지금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잠깐 배경 얘기만 하고 이제 매주 그냥 한 30분 독서만 할 거예요. 그 하이델베르크 이 말은 이제 독일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독일에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가 있고 하이델베르크 뭡니까 대학교도 있고 이제 이렇죠. 그다음에 원래 유럽은 전부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몇 회 신앙 몇 대니 이러는데 거기는 수백 대 원래부터 기독교 그런 동네 아니에요. 전부가 다 기독교인 거죠. 평생 그렇게 기독교 믿고 살았는데 그걸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지만 그게 원래 기독교죠. 중세 천년 지내고 암흑시대 지내고 막 이러다가 도대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1517년에 자기가 일하는 교회 문에다가 95개 조항으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시비 걸거나 항의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항의지만 이런 거 좀 토론 좀 해봅시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부이면서 즉 목사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 토론해보자고. 토론 문화는 자연스러우니까. 그리고 토론 문화가 워낙 자연스럽고 이런 토론 주제를 벽에 붙여놓고 이런 거 합시다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누구나 하는 일이었다고요. 마틴 루터가 독점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 심각하니까 들불처럼 확 번져버린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전에도 그렇고 그 직후에도 그렇고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하고 화형시키고 그랬습니다. 개혁에 동조하면. 그 다음에 그 개혁에 동조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파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거는 인간의 습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뭐가 좋다 싶으면 나는 아볼로파 할래. 나는 게바파 할래.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 할래. 이게 누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마틴 루터 영화 봤습니다만 농민들이 막 농민 봉기 일으키고 성당 다 때려 부수고 이럴 때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라 그랬냐고. 내가 언제 마리아상 부수라 그랬냐고. 굳이 마리아상을 부수거나 굳이 뭘 십자가를 떼거나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걸 깨거나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뭔가 뭐 폭력적으로 뭘 변혁을 일으키자, 이거는 다 뭡니까? 무슨 주의죠. 인간의 무슨 주의. 그 개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혁은 예수 믿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개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 시끄러웠어요.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시끄럽고 개신교도 여러 파벌로 나뉘고, 그 중에서 아주 이제 좀 뭐가 심각한 거냐 하면,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콥 알미니우스가 뭘 주장했느냐 하면, 왜 우리가 전부 다 타락했다고 그러느냐. 전적 타락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타락했고 잘못한 것이 맞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은 선한 것이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조금 남아있는 그 선한 것을 점점 발현시켜서 확대 재생산하여 더 기도 많이 하고 헌신봉사 많이 하면 그런 사람을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야 라는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알미니아니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알미니아니즘. 그 말은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알미니안이에요. 사람은 할 수 있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아니,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적혀 있잖아.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개신교 안에서도 또는 개혁주의자 안에서도 야콥 알미니우스는 반가톨릭이잖아요. 개신교란 말이에요.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개혁주의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니까, 어서 오세요. 예. 가끔씩 찾아옵니다. 야콥 알미니우스를 비롯하여 여러 모습의 개혁의 모습이 많았단 말이에요. 개혁이 막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평신도 모임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신이 가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의견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독일이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팔즈라는 지방이 있었고, 팔즈라는 지방만 다스리는 왕이 프리드리 3세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복잡하니까 가톨릭도 아닌 것 같고 소치니도 아닌 것 같고 알미니안도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옳으니 우리 팔즈 지방의 수도인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자네가 한번 정리해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라서 어린이들 읽으라고 만든 것이지만 어려워요, 여러분. 신학적인 거라서. 그래서 그냥 차곡차곡 읽어보면 돼요. 어렵지만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이들 읽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이
그 왕이 자기 지역의 백성들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안타까워서 이게 기독교야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매주 주일 오후마다 읽게만 해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년 52주로 만들었습니다. 목차 가로로 인쇄된 거 한번 보세요. 가로로 인쇄된 종이 한번 보시면 제일 왼쪽 위에 제1주일 돼 있죠. 그럼 제일 오른쪽 아래는요. 제52주일. 그러니까 딱 1년에 한 번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워낙 안타까워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제공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오늘 딱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를 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선한 문서야. 웨스트민스터대로 해야 돼. 하이델베르크대로 해야 돼. 이러면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 정신을 보고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주일 오전도 설교하고 오후도 설교하려면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루에 1부, 2부, 3부, 4부 저녁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야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보면 잘못된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진짜 1부, 2부, 3부, 4부, 5부 할 것 같으면 다른 설교를 해야지. 왜 또 똑같은 거를 재탕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사람은 못하는구나.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교인이 300명이 모였다. 이러면 목사가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부목사를 드리면 안 되고 50명은 부서 2동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70명은 사직 3동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보고 분립 개척이라 그런다면서요. 우리는 그 정도 되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너무 쉬운 얘기인데 사람들이 자꾸 끌어모아가지고 부교육자 하십시오. 강도사님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장이 부사장 세우듯이. 한 교회에는 목사 한 명만 있는 겁니다. 목사가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 있잖아요. 지금 일하느라고 여러분 앉아있고. 그렇다고 계속 세워놓으라 이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밥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목사님 오늘은 제가 청소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힌트 줘서 하면은 그거 다 가짜예요. 아시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우 편안하고 자유롭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년에 52주고 모두 몇 문답으로 돼 있어요? 네, 52주인다 모두 몇 문답으로 돼 있어요? 129문답. 자세히 나눠놨네. 그죠? 그 다음에 문답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은행 홈페이지나 관공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Q&A 있고, 그죠? FAQ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런 거 물어봐야 되고, 요렇게 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엉뚱한 거 물어봤겠습니까? 그 당시에. 알미니안이나 소치니가 그런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소치니 가문에서 칼빈한테 계속 시비 걸었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평생 못 읽어본 성경을 독일 말로 읽었고 프랑스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읽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아닌데. 하나님이 한탄했다 됐는데 잘못됐는데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대답해주고 대답하다가 나중에 싸웠어요. 둘이. 칼빈 쪽하고 소치니 쪽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자주 하고 마치 질문을 즐기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신앙에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 말고 교회가 없나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약간 각색했지만 이대로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찾아보면 그 일이 고린도 교회 때 있었어 없었어요, 옛날에. 원래부터 인간은 분쟁하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런 목차가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의 어떤 이즘, 사상 이런 것을 매우 선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것을 문자로 정리하면 문자는 또 죽이는 것이 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인데 문자는 또 죽이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법론으로 사용하면 또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마치 율법처럼. 그래서 그 500여 년 전에 이게 언제냐면 1563년에 요리문답을 만들었고 몇 년 뒤에 1584년에 이 만든 그 사람, 아까 신학 교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르시누스. 그 사람이 라틴어로 이거에 대한 해설을 썼어요. 그 책 너무 좋아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신학생 때 우리 SFC는 우리 고시는 이런 거 해야지 하면서 사놨거든요.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집에 갖다 놨어요. 그 책도 굵기가 이만해요. 1000페이지가 넘고. 근데 원래 요리문답을 만든 사람이 해설했으니 얼마나 잘 해설했겠어요. 그러나 사변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신학으로 성경을 풀면 너무 좋은 거지만 사변적인 거예요. 내같이 어린 백성은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누구 읽으라고 만든 거라고요? 어린아이들 또는 기본적인 성도. 왕이나 신학자가 볼 때 그 당시에 평신도는 뭡니까? 천민이에요, 천민. 오늘날은 교육 수준이 다 높지만
옛날에 평신도 이러면 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만든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걸 사변적으로 했고, 게다가 워낙 종교개혁이 첨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공격을 많이 하면 그 공격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학적으로 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꼬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으로 하면 돼요. 영으로. 주님께서 느껴주시는, 아, 저는 죄인이군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군요. 이걸 성육신이라 하고,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중보하여 죽으셨군요. 이것이 내게 구원이 되고 그분이 여호와인 것이 저는 믿어집니다. 아멘.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편 강도의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평생 하이델베르크를 읽어봤어요. 한편 강도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전혀 모르는데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풀면 되는데 500년 전에 원래의 그 해설집 1000페이지가 넘는 라틴어로 된 그 책은 사변적으로 했더라. 그래서 안타까워서 오늘날에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한제수교 장로회 헌법이나 튤립이나, 제 카페에 튤립 올려놓은 거는 여러분 꼭 보십시오. 튤립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심일 텐데, 분명히 예수님을 근거하는 것일 텐데 왜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각 교회들은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때는 왜 율법주의적으로 합니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날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다시 한번 해설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진리는 아니겠죠.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복음 전하는 방법으로 하이델베르크를 한번 또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서철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총신 교수님이셨다는데 은퇴하셨고 굉장히 할아버지신데 예수님 십자가 복음 전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구원 사역을 전한다고요. 예수님을 전한다고요.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노 목사님, 너무나도 훌륭하고 평생 훌륭한 일을 하신 그 목사님이 신학 교수님인데 예수님을 전한다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천한 대우를 받아요. 그 제자들로부터. 이 노 목사님이 굉장히 짧은 소책자 여기도 있는데 그거를 들고 총신 신학생들, 그 새파란 20대 30대 애들 앞에서 예수 복음이야, 예수 십자가 좀 이게 다야라고 매우 작은 소책자를 한번 특강으로 하신 적이 있는데, 새파란 전도사가 앉아가지고 어째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그것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평생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얘기만 하고 미움받는 거라고요. 저는 평생 예수 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식상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저 얘기 했는데 또 한다 이러면서 식상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내쫓아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평생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환이라고 분명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예수님 복음인데 왜 신학적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정리했는데, 이것도 거의 900페이지쯤 되는데 그래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날에 그 해설을 수정 보완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 부분은 읽어드리면, 자, 요거 금방 읽어드릴게요. 자, 이 해설자인 서철원 교수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이델베르크를 다시 본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해설자는 문답 중에서 의에 관해서 율법주의적인 색채가 있는 부분들은 해설하면서 신약의 가르침대로 시정하였다. 잘했죠? 율법주의적인 거 배제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시정했대요. 또 성경과 상충되는 부분들도 수정하였다. 신앙의 3요소 문답항도 성경대로 수정 보완하였다. 성령을 기도와 간구로 받는다는 제사, 성령을 기도와 간구해가지고 제사 드리듯이 받는다라는 개념은 잘못됐잖아요. 성령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그의 계획의 예정대로 다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뜻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간구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신약의 가르침대로 수정하였다. 믿음의 생활의 법도 신약의 가르침대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본 해설문에서 수정하고 보완하였고 요리문답 본문은 그대로 보존하였다. 함부로 교만하게 수정 보완하는데 요리문답 본문까지 바꾼다,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500년 전 그대로예요. 그대로 읽어도 돼요, 여러분. 그 해설을 율법주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들이 하지도 않고. 교회들 오후예배 때 요거 안 합니다. 하는데 많이 보셨습니까? 거의 안 해요. 오후예배 때 다른 예배들이지. 무슨 열린 예배 이런 거 하지. 찬양 예배 이러고. 지루하니까. 지루하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2편, 3편 준비하는 힘드니까 오후에는 여러분 읽으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래야 빨리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뜻으로 이 교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해설을 쓰신 거고 우리가 읽는 거는 500년 전에 거, 요거를 읽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1페이지가 있죠.
1페이지가 제1주일에 읽어야 될 문답이고 1문단 2문답이죠. 1문, 2문이 오늘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나눠드린 2페이지, 3페이지는 다 증거구절들입니다. 증거구절이 성경이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참 우리가 못 읽기도 하고 오늘은 짧게만 읽을 것인데 여러분도 다 읽어보셔요. 요리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문 보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FAQ인 거예요. 이런 질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비참한데, 나 괴로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괴로우니까 위로가 뭔지 묻고 싶지도 않은 거잖아요. 내 위로가 돈이고 내 위로가 이 땅에서 승리고 뭐 잘 되고 있고 사업이 성공하고 있고 이러니까 위로를 안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 지옥 가야 되는구나, 나는 비참하구나 싶으니까 성도라면 이런 거 질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뭐지?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답을 합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요건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구나.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분이 왕이거든요. 어디 감히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소유를 마귀가 빼앗아 가겠어요. 절대 지옥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가 안 뺏겨요. 왜요? 시몬아 마귀가 맨날 청구하였으되 내가 너를 안 줬다, 안 뺏겼단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네 믿음이 든든한 거야. 네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게다가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게다가 영혼만 소유가 아니고 몸도 영혼도 다 예수님의 소유래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이죠. 몸은 좀 대충 살아도 돼, 영혼만 예수 잘 믿어도 돼, 아니고 몸과 영혼이 다 예수님 거래요.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전 인격이 예수님 믿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리 문답 같은 거는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아주 어리석은 백성에게 친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 자체도 친절하게 쓴 거예요. 이해 잘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답을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음에 밑으로 들여쓰기 돼 있죠. 나는 몸도 나의 신실한, 이게 들여쓰기가 돼 있잖아요. 그 들여쓰기 돼 있는 그게 선언입니다. 선언. 자, 요 부분이 대전제야, 선언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게 아니고 몸도 영혼도 전인격이 예수님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오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자이시죠. 성자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 나왔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또 있죠. 또한 하늘에 밑에 들여쓰기 쭉 돼 있잖아요. 누구 얘기입니까? 나의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네요. 성부, 그죠? 성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부 얘기했고 세 번째 뭐겠습니까? 성령이에요.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뭐로? 성신으로. 지금 나눠드린 요 본문은 성약 출판사라는 에서 만든 그 본문 그대로거든요. 그 출판사는 성약 출판사라는 출판사도 있고 성약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독립 개신교회라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진짜 개혁주의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원래부터 생뚱맞게 티 나온 게 아니고 또 우리 고신만 개혁주의다 이러는데 원래부터 고신 아닌 이런 성약 출판사나 성약 교회 같은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벌써 60년, 70년 전인데도 평생 교회를 키우지를 않고 여전히 숫자가 그만큼입니다. 그 교회는. 여전히 교회 개수가 4개인가 5개밖에 안 돼요. 근데도 신학교도 있고 성약 출판사도 있고 이런 일도 한단 말이에요. 성약 출판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성약 교회라는 교회도 있고 독립 개신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회를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냥 또 예수님 복음 중심도 아닌 면도 있어요. 사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무슨 부흥이라든지 뭐 노방전도라든지 이런 걸 안 해요. 그런 데도 있다. 개혁주의를 하면 원래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그냥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한번 놀러 가봤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그 교회에.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같으면 누가 새로 오면 어쩌겠어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쩌든지 숫자 늘리려고. 근데 오든지 말든지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70년째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구속사 중심으로 한다고요. 그게 성약교회, 독립개신교단, 성약출판사 뭐 그런 데가 있어요. 나눠드린 건 성약출판사에서 나온 지금 본문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신이라는 표현을 즐겨 써요. 그래서 여기 성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신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성도에게 알아듣게 하려고 들여쓰기를 해놨는데 제일 첫 번째 들여쓰기는 대선언이다. 이 선언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건가? 내가 예수님 거군요. 이 선언이 끝이에요. 마귀를 밟아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자,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구나. 삼위일체구나. 이 얘기잖아요.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를 성자 먼저 지금 읽고 있네요. 자, 볼게요. 성자 부분이 그리스도부터죠.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자, 증거 구절들이 있겠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할 때 살아서나 죽어서나의 숫자 1 붙어 있죠. 증거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 읽지는 않겠어요. 그 각주 1이니까 2페이지에 그 1 있죠. 제일 위에 로마서 14장 8절이죠. 로마서 14장 8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대로 맞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라는 이 대선언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나를 예수님 거 삼았구나.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세상에. 나를 집으로 삼으셔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각주 5죠, 여러분. 각주 5. 각주 5에서 찾아보세요. 각주 5에서 요한 1서 3장 8절 찾으셨습니까?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면 영원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영원에서 역사를 창조해가지고, 즉 영원에서 이제를 만들어서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이라는 일을 하고 싶으셔서 이제를 만들어서 이 이제에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말하잖아요. 역사는 나를 말하고 시공간은 나를 말한다고요. 즉 예수님이 나를 만들고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다 이 말이 계시했다 이 말이고 계시가 드러냈다 이 말이잖아요. 묵시를 드러냈다가 계시라고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엉뚱하게 계시는 무엇일까라고 사변적으로 논문 수천 편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계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 계시가 적힌 게 성경책이고요. 나타난 이 일이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방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성자께서 내가 마귀한테 잡혀있는 그 마귀를 밟아서 이기시고 나를 구원했구나. 이것이 구속사구나. 이것이 구출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이 땅의 종교는 네가 네 힘으로 네와 이웃을 구원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얽어매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네 힘으로 너와 네 자식과 네 이웃을 구출하는 놀라운 목사가 되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땅의 종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네가 너를 구원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로 찾아 들어갈게. 내가 너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마귀를 밟아 이기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는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종교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있기는 있는데 그 제사를 예수님 혼자 드리게 만들지 말고 우리도 맨날 제사 드리자 요 얘기가 종교고 예수님은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영단번회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예수님만 이 영단번회 제사를 완성해버리신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카톨릭은 뭘 하고 있죠? 교황이 늙어서 죽거나 교황이 병 걸려서 죽거나 교황이 벌썩일 때 카톨릭은 전 지구적 재앙이에요. 왜요? 교황이 중보자거든요.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전쟁 나면 어쩌지? 나 코로나 걸리면 어쩌지? 그래서 콘클라베를 연단 말이에요. 비밀회의 열어가지고 성경대로 뽑아. 그 사람들은 막 뭐 연구해 막 선거해가지고 교황 딱 뽑죠. 그러면 바티칸에 발코니 창을 활짝 열고 뭐 합니까? 빵빠레 하면서 라틴어로 하베무스 파파
막 외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황 보고. 그걸 똑같이 개신교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다음에는 원로 목사님, 그 다음에는 이대 목사님 누구를 모셔야 되겠다. 그게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님인데. 그러면 이러면 또 소칭이 쪽에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목사 없어도 되네 이래요. 목사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월급도 받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질서 속에서 예수님이 목사님이라는 걸 느끼라는 얘기지. 이렇게 뭡니까? 정당한 권위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방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무슨 이즘이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캄보디아에서 공산혁명 막 일어날 때 어린애한테 AK-47 소총 들려줬잖아요. 어린애한테 소련제 소총을 들려줬다고요. 왜요? 권위를 무시해라 얘들아. 그래야 행복한 사회가 오는 거야. 어린애가 자유로운 세상에 올 수 있어. 이 총으로 어른을 죽여. 이랬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지금 갑자기 사상교육을 제가 근데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권위야. 그 권위 아래 엎드리는 것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엉뚱하게 율법주의로 목사를 섬기라 그 말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방금 요한일서 3장 8절 봤죠? 예수님께서 끝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주의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게 각주 5번이었죠? 그 성부 보겠습니다, 성부. 또한 하늘에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왠지 어느 성경에서 갖고 온 것 같습니까, 이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원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여러분, 구원이 바로 참된 선인 거예요. 그 선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일과 여러분의 이 일과 이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이루는데 보탠 게 한 개도 없다고요. 선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합하여 여러분 이 일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은 방해한 일, 예수 죽인 일,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반으로 하여 구원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바로 선이죠. 거기에 각주 8붙어 있죠. 8 찾아봅시다. 8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괴롭혀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잘되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와임은 다홍치마로 잘되게 해갖고 예수 믿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하셔요. 그 잘못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요. 합력하여 선, 즉 구원, 즉 영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저와 여러분의 일문답이죠. 성령으로 가봅시다. 성령. 그러함으로 그분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가 확신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귀에 들려왔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땅으로 내려오셨다. 땅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성령이 그에게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셔요. 이걸 보고 확신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복음 선포로서 그 사람 속에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셔요. 성령께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 당시에는 이 여전이라는 말도 문제가 있는데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라는 조항을 붙임으로써 수많은 반대자들의 반대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막 살아란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살게 하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또 걸려요, 여러분. 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잖아요. 일문답에서 벌써 나오잖아요.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 섞였네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왠지 섞인 것으로 보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문장은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럼 성도가 또 열심히 살아라는 말이네, 열심히 헌금하라는 말이네 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철원 교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당연한 거 아이가?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가?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지. 또 사변적으로 그래 할 게 있잖아. 내가 뭘 해야 되잖아. 이러면은 장기하한테 혼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또 사변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신학을 하고 있어. 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킨 일을 다 했다고 종에게 감사해야 되겠느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마땅히가 뭐예요?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잖아요. 어디 시간을 줄줄 끌고 있어? 어디 괴롭게 하고 있어? 즐거이 마땅히 이 말이잖아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유, 제가 당연히 하나님 잘 섬겨야죠 라고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게 사시면 돼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어린아이들 읽으라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교회 잘 다녔어도 그냥 마땅히 할 일이라서 했어요 라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문입니다. 이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답이 몇 가지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라고 하면서 딱 세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이 우르시누스가, 그다음에 프리드리 3세, 또 뭐 카스파르 올리비아누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예,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얘기고,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거를 보면서 아까 그 가로로 인쇄된 목차 한번 보세요. 요 구조로 아주 조직적으로 써놨어요. 조직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사변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회사 조직표 나누듯이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1주일에 1문, 2문 있죠. 그게 서문이 될 것이고, 그 밑에 제1부 있습니까? 제1부 뭐에 대해서예요? 네, 죄와 비참함. 이게 첫째죠. 그 다음에 2부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3부는요?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가 되겠죠. 그러면 물론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약간의 문제가 나오겠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뭐 하라는 얘기네 갖고 있잖아요. 또 그걸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왔어요. 제3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밖에 안 했다고요. 당연한가 아이가 이거밖에 안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 됐고 교회 52주의 모든 행사를 3부에다 집중하고 있으면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 모든 행사는 여러분 3부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마침은 뭐라고요?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러잖아요. 어디서 그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는 섬김을 계속 받는 겁니다. 누가 섬기셔요? 예수님, 여러분. 그 모양 보라고 목사는 서 있는 거라고요. 그 모양 보라고. 지도 이제 아프니까 자꾸 안고 이래야죠. 이제 목사도 모세가 팔 내려오듯이 계속 그거 반복이에요. 그 3부는 당연하다는 얘기고요. 그 내부 세부 구조를 보면 2부에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고, 7주 밑에 사도신경 나옵니까? 목차에 보시면 제7주 밑에 사도신경 나오죠. 아, 사도신경이 기본이구나.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구나.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제3부 33주일 밑에 뭐 나옵니까? 아, 십계명 나오는 요거 기본이구나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44주 다음에는요, 기도는 뭐가 기도겠습니까? 주기도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배우는 거예요. 매우 어떤 초등부스럽게 맞춰놓은 거죠, 이렇게. 하이델 요리문답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맞춰놓은 거다 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까 읽으신 그 1페이지 보세요. 제일 끝에, 자, 그 이문의 답이 그거였잖아요. 첫째가 죄와 비참함이다. 둘째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아,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다. 요 얘기고.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해야지. 맨날 카톨릭 개혁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개혁주의도 뭐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서초롱 교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셋째,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즉 우리는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행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42, 43페이지 글자도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딱 여기에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글자가 별로 없죠. 할 말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 감히 성도가 지 행위에 대해서 뭐 말을 할 게 뭐가 있고 목사가 강조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구속받은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함 끝이에요. 당연합니다가 아니고 당연함 끝. 제가 하나 더 써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킨 거 다 했다고 감사해야 되겠느냐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마땅히 할 일 아니냐 이 말이고. 한 문장 더 있어요. 구원 얻은 날부터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함 끝이에요, 여러분. 요게 복음적인 해설이라고요. 요렇게 막 했더니 신학생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 대은사님을 욕했어요. 삐죽삐죽 입 삐죽삐죽거리고. 그러면 평생 그것만 하고 살아란 말인가? 그것만 하고 살아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래? 그것만 하고 살아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예수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송 2절 남았죠? 3절과 4절 남았죠? 그거 불러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481장이에요. 481장 3절과 4절. 삼절과 4절.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함께 하소서. 주가 일주일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예. 잘 지내십시오.